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5장 24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기독교인이 자신의 지나온 발자국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거칠고 험난한 길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주 쉽고 평안한 길에서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설프게 눈치챈 그가 주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주님, 왜 쉽고 평안한 길에서는 저와 동행해 주시고 거칠고 험난한 길에서는 왜 저 혼자 걷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쉽고 평안한 길에서도 나를 찾았다면 그 길의 발자국도 하나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힘들고 험난한 길에서만 나를 찾았고 그때마다 나는 너를 업고 다녔단다. 그리고 힘들고 험난한 길이 끝나면 너는 날 멀리 했단다. 그때마다 나는 네 곁에서 걸어갈 수밖에는 없었단다. 그렇습니다. 인생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업고 다니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따라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코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자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도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떤 겁니까? 어떤 신앙이 바른 신앙이고 참 신앙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열어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에녹이죠. 그는 365세를 살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는 다시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오늘날 예수께서는 세 명의 제자인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그리고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는 그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이 났고 그리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구약 시대를 살아간 모세가 나타났고 또한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누굽니까? 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닐 수 없죠. 그렇다면 또 엘리야는 누굽니까?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에녹에 대한 자세한 것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 먼저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봅니다. 모세의 경우는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장례를 사람들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장례를 치르심으로 오늘까지 모세가
묻힌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 모세를 장사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신비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엘리야 의 경우를 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하늘로 그를 올려 가셨습니다. 따라서 그는 보통 사람들의 경우 육체적인 그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곧바로 하늘로 올라간 것이었으니 이 사건 역시도 신비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처럼 신비로운 최초의 사람이 또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녹입니다. 그는 엘리야보다도 천여 년이나 먼저 태어났죠. 그 역시도 하나님에 의해서 보통 사람이 겪는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려간 올림을 받은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에녹으로 하여금 보통 사람들이 겪는 그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여서 그를 하늘로 올려가셨던 이유가 뭘까요? 먼저 그 이유는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걷는다 그런 의미가 있죠. 함께 걷는다. 이외에도 뜻을 쫓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따라서 이것은 뜻을 따른다는 뜻인 거죠. 따라서 본문에서 우리가 에녹의 경우를 적용해 보면 이렇게 돼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을 에녹이 하나님과 걸어갔다라고 보기보다는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녹이 육체적인 그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려가게 된 이유는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누구나가 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았던 그런 그 경건하고 거룩한 시대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유다서 2장 14절에 16절을 참조해 볼 때에 그 시대는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시대 에녹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경건하게 살았던 겁니다. 따라서 이런 에녹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 역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가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처럼 말세를 살아가고는 이 시대는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보여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게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분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될 우리의 마음 역시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걸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이하 18절에 보게 되면은 분명하게 우리를 향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고 있죠. 이런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기뻐해야 될 많은 이유가 있지만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파송하신 70인의 전도대가 기뻐하며 예수께 돌아왔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예수께 이렇게 아뢰었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이 이르는 말을 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이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다시 목회에 전념했던 그런 시간들을 되돌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또 뭘까요? 이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도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뭐가 돼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2장 3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또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뭐였습니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며, 이런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그 뜻을 따르심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응답도 받고 감사하는 자에게 도와줄 수 있는 은혜도 받고, 장차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에녹으로 하여금 보통 사람들이 겪는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게 하여 하늘로 올려가셨던 이유는 또 뭘까요? 그것은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시브리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으로 하여금 보통 사람들이 겪는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여 하늘로 올려가신 이유는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에녹의 삶을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합니다. 이런 사실로 시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모든 전쟁터의 전투에 나갈 때마다 항상 그를 따라다니는 아주 좋은 의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의사를 질투를 해요. 그래서 그를 없애버리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의사가 아침에 대왕님의 컵에 독약을 넣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편지를 보내면서 생각을 했죠. 대왕께서 화가 나서 그를 당장 처형시켜 버릴 거다. 그러나 아침이 되었을 때, 시간이 되었을 때 알렉산더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의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컵을 집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단번에 마셔버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것은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는 믿음에 따른 행동을 신하들에게 그리고 의사에게 보여준 거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장차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에녹으로 하여금 보통 사람들이 겪는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던 이유는 또 올라가게 하신 이유는 또 뭘까요? 그것은 에녹이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유다서 1장 14절로 이어 16절에서 알 수가 있죠. 그 부분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치 않게 행동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말씀은 정경에 속해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위경 속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위경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에녹 1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비록 위경 속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오늘 정경인 유다서에서 인용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만큼은 정경 속에 들어온 부분만큼은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점을 좀 뒤로 하고요. 오늘 유다서 1장 14절에 16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악한 자들 멸하기 위하여 오시는 주의 재림이 묘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녹이 전한 예언의 말씀은 장차 주어질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며 살았던 에녹을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기뻐하십니다. 모든 시대를 오가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영육간에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심으로 영육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장차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에녹으로 하여금 보통 사람들이 겪는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여서 하늘로 올려 가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에녹이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에녹이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선택했어요? 에녹이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던 비결은 또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던 비결은 또 뭘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는 했으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대로 행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대로 행하는 그 신앙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골프공을 보면 어때요? 매끈매끈합니까? 아니면 울퉁불퉁합니까? 울룩불룩하죠. 왜냐하면 그 표면에 이렇게 동그랗게 홈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홈을 갖다가 파서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그것이 골프공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골프공을 만들어서 아주 매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필드에 나가서 쳐보니까 비거리가 130야드밖에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119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영국 끝에 그 골프공의 표면에 이렇게 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배 이상으로 막 날아갑니다. 따라서 겉에서 보면 그 골프공에 있는 그 동그란 홈이 흠처럼 보이죠. 그러나 바로 그것이 골프공의 생명인 겁니다. 그 홈 때문에 공기 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훨씬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한 가지 이상씩의 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5개, 어떤 사람은 10개 뭐 가지고 있죠. 따라서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또한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게 되면,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장차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